하나님이 택하신 자. 저는 오늘 우리 성광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택하심의 확신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는 모르거든. 또한 오늘 우리 성광교회는 특별히 같은 동역자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에 감격합니다. 왜? 그래도 우리 동역자들 그래도 선택에 확신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선택에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뿌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확신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자아를 말씀으로 어떤 목사님이 자주 쓴 것처럼 파쇄하고 나는 도저히 파쇄할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찔러 쪼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참 교회에 비해서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남들이야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성사에 하나님 또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래도 그 확신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가능성을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격할 수 있는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택하신 확신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설교 노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선택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조건의 원인입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자, 1번. 다 같이 시작. 선택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조건의 원인입니다. 예. 선택하시면 전지 모든 걸 흔히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무조건적 선택으로. 자,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는 것을 갖다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췄는데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 우리 밑으로 좀 내려주실래요? 네. 쭉 내려주세요. 처음으로. 처음에 네. 위로. 예,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선택하시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할 때마다 저기에 나온 예정과 선택의 뜻 이미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좀 더 폭넓게 알고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자, 예정의 뜻이 뭐예요? 앞서서 보시하다, 미리 결정하다, 운명을 미리 정하다를 의미한다. 예. 제가 설명을 안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정이라는 것이 어떤 문장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혹은 신약에서 혹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예정, 선택. 곤란해서 구별하라 정교다 막간이다 도와주라. 예. 가만히 이 말씀이 선택하시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다른 아무도 몰라도 좋습니다. 이 예정과 선택을 뜻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뭔가라고 쭉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는 하고 나옵니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 쭉 나옵니다. 예, 그 말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에 꽂히지 마시고 이는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그 앞뒤 문장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저 세상 택함받지 못한 그들보다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택의 특징, 예정의 특성, 그것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특징, 특성, 원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창세전이에요. 그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조건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셨다. 창세전에. 자, 그래서 전번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자, 기뻐하시는 뜻 나왔습니까? 예. 자, 기쁘신 뜻대로 뭐예요? 호의, 선의, 좋은, 즐거운, 은총, 성의, 소원, 바람. 예.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못나고 쓸모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멋진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때에 선택을 하셔서 너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자, 만약에 조건을 따진다면 오늘 이게 안창마을 성광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 조건에 맞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한번 보고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그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은 9절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때가 찬 경륜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되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에 감사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감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선택하셨다고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 세우신 그 계획대로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한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감격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일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어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뜻대로 그가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절대적인 주권, 이 무조건 선택 이것이 변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엄청난 죄를 범하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비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서 죄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 부모만 또 못한 하나님. 무조건적 의뢰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멘. 두드러 펴서라도 쫄딱 망하게 해서라도 반드시 회개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보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음성 주시고 그 말씀에 고복하게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즉 선물입니다. 은사, 은혜, 선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공짜로 받으면 별로 가치가 없게 됩니다. 옷도 그래서 공짜로 얻으면 대충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주고 사입으면 신중 모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인간이 살아가 어디서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어떤 자격 조건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들은 우리 장로께서 너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면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편에서는 어느 목사님 좀 더 강한 것을 묘하게 호미하게 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는 내 지식으로 남아졌지만 이제 그 말씀이 하늘 음성으로 들려와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셨네요. 우리 그 말씀에 감기가 주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대로 언제 오직 자기의 뜻대로 그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은혜대로였다. 이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설령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선택하심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것에 감격하지 않냐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내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고 나를 은혜대로 선택하신 것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사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에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아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 이거의 감.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성광교회 보내주시고 그 확신을 갖게 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못해줘도 그 상관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목사님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몇 달 전에도 한번 왔는데 다른 분 같이 와서 직접 얘기를 못하고 이제 평신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전부터 마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그분에게 보낸 게 아니고 다른 분 보냈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라고 본인이 깨달았어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격스럽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이것에 감사하면 잘했느니 못했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것은 아주 작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선택되어지고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믿는다면은 그 이상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지체로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 안에서 정말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은 또 성경 보통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하는 기초 단계에서 이 구원의 서적이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특히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은혜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미리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이 땅에 언제 태어날 것까지도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선택자를 모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많이 잘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부르심에 아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안에는 거룩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도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저 세상으로부터 의롭지 못한 그들로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진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길은 영원한 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면은 그 영원한 아버지 안에서 영광스럽게 그분과 더불어 아니면 눈물도 없고 기쁨만 넘치는 그 영원함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적입니다. 구원의 서적이라는 뜻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 과정, 이것은 따로따로 되어진 게 아니고 동시에 돼요. 동시에. 이렇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부르시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에 예정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당시 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도록 예정에 놓으셨다면 아무리 술주정뱅이고 깡패고 뭐 각방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결국 그분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택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너는 의롭게 된 자다. 너는 영화로운 자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에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온 야곱과 예서를 통해서 바로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에 장가를 가가지고 나이 60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발로 차고 날 거꾸로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5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자, 원래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네 태중에 지금 쌍둥이는 두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자, 같이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걔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다. 다 같이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기 25장 이 야곱과 예사에 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정과 선택 이렇게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확신이 없습니까? 이래도 확신이 없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죄되지 않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선한 일을 했고 예수가 악한 일을 했고 예수가 악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야곱이 악한 일, 그것을 있기 전에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자,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내가 이때 태어난 사랑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보여주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은혜 안에 감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선택하신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선택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 통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시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그런즉 오는 자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바길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아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한다고 제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만약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어있다면 나는 아마 그 선택하시면서 죄됐을 겁니다. 제 손가락이 길거든요. 손이 크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이 길고 손이 큰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오늘 조금 따지 못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죄됐겠지. 우리 공수일 목사님은 의외로 몸은 저렇게 해도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제가 보면 많이 부지런한 것 같아요. 상당히 열심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사실을 정말 감격해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이유다. 그 이유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그 행복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 21절 다같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전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허기장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 있을 것도 만드시고 귀 있을 것도 만드셨습니다. 선택했다고 하신 말씀은, 선택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귀 있을 그릇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귀 있을 그릇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깨끗게 씻겨서 귀 있을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정말 냄새가 펄펄 나고 쓸모없는 그릇이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아주 금그릇에다가 개밥그릇을 만들었어요. 아주 부잣집에서 개밥그릇, 금그릇에 개밥을 개죽을 떠가지고 줍니다. 그 그릇은 무슨 그릇? 개밥그릇. 그런데 쓸모없는 뭡니까 그 쓰레기장에 버릴 거, 쓰레기장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큰 집에서 다 닦아서 좋은 거 담아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 그릇은 무슨 그릇? 귀하게서는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귀하게 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 모세도 80에 사용하여 쓰셨는데 내 나이 아직 80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정말 모세처럼 80이 넘어서도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집에 올려다가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 아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거의되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쓰시기로 부르셨고 그리고 내 나이 지금 몇인가요? 60 몇인가요? 사용해 오셨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 할 때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 욕심이다. 내 욕심. 그건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하나의 어용으로 보여주실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뜻에 어긋나면은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죄를 허용하시지 그 죄를 우리에게 짓도록 만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묻긴 하십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정과 선택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예정과 선택에 확신이 있으면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에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정당화시키면서 끊임없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귀한 그릇을
쓰고 계시니까 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